내가 꽁꽁 묻어뒀던, 어느새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것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연약한 부분도 결국 나구나. 그리고 더 한층 더 깊어지면 뭐냐면 이제 상처는 내 것이 아니구나. 왜? 예수 오상의 피와 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사라져라 하면 사라질 거니까. 사라져라 해봤어요? 안 해봤어 슬펐던 겁니다. 안 만나봤어 슬펐던 겁니다. 뿌리를 알면 의외로 쉬워지는데 뿌리를 볼 염두를 둡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수도자 성직자일수록 더욱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봤다라고 착각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만큼 시대가 신비와 자비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지 체험을 해봤을까요? 사제 수도자들이 체험해봤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절하듯이 몸으로 체험을 해봤을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나마 감사한 건 성직자 수도자 묵상회 우리 김준현 신부님도 같이 오셔서 보면은 거기에 그래도 신부님 수녀님들이 갸우뚱 하면서 한두 명씩 오다가 나중에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내년에 또 올게요 하고 가는 걸 보면 그나마 여기가 마지막 오아시스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비 체험에 너무, 자비 체험에 너무 인색하고 오직 개념으로 살고 있는 성직 수도자들이 진짜 많아요. 성직 수도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으로 살아요. 몸으로 살지 않고. 저도 개념에서 몸으로 넘어온 사람인데요. 몸으로 사니까요 너무 좋아요. 개념으로 살 때는요 복잡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 개념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또 개념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영의 식별은 무엇인가 책을 찾아보고. 근데 영의 개념, 영의 식별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리가 아닌 몸으로 살아보니까 간단합니다. 엄마에게서 오지 않은 것은 사라져라. 성모님이 주지 않으신 건 다 사라져라. 어머니와 가깝지 않은 것은 다 사라져라. 너무 단순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리아를 따라가는 길은 가벼운 길입니다. 마리아를 따라, 자, 다시 해볼까요? 마리아를 따르면 세상 가볍다. 마리아의 길을 따르면 세상 놀랍다. 마리아의 길을 따르면 세상이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주실 박기정 국회시오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오전 강의했던 최영준 베르디 지무님하고 같은 수도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박희전 루케시오라고 합니다. 9월 달에도 왔었고 이제 석 달 만에 왔네요. 제가 아멘이라고 외치면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라고 외치면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아이고 우리 고령의 월막에 오신 신사, 숙녀, 레이디 앤 젠틀맨, 모든 우리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그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성모 마리아가 가는 가장 가벼운 길.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작은 형제회 프란스코회, 서울 정동에 있는 프란스코회에 속한 우리 젊은 수산 신부님들을 제가 아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자고 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길이 안 보여서 그래요. 앞이 너무 캄캄해서 그래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앞이 캄캄하고 길이 없다는 것을 성직자 수도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면 얼마나 모를까요? 한 번도 자기 죄를 인식해보지 못한 것처럼 내가 문제가 뭐가 있어? 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안 사로잡혀 있을까요? 자기가 다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있을까요? 안 착각하고 있을까요? 네. 얼마만큼 착각하고 있을까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을 만큼. 그만큼 이 옷이 주는 무게에 자기 자신의 감량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얼만큼 내가 약하고 아픈 게 많은지에 대한 직시 직면을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슬픈 현실이 무엇이냐면 묵주기도를 귀하게 볼까요? 가볍게 볼까요? 가볍게 봅니다. 좀 충격적인 이야기는 묵주기도는 백단은 평신도들만 한테 올리고 본인은 백단까지 바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 이 귀지를 팔 정도로 의심스러웠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강한 교만이 무엇이냐라고 제자가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지극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없다? 자기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에 감싸여져 있는지를 모르는 셈이죠. 왜냐하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뭔가 성공 체험이 없이 실패와 낙심 체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회의가 더 많지 낙관이 더 심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봤자 뭐 그건 아니다 라고 깎아내리는 건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데, 깎아내리는 건 아들, 손자, 며느리 모든 수도자, 성직자, 주변인들 깎아내리는 건 너무 잘하시는데 이렇게 부추겨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거는 왜 이리 인색한지, 그만큼 우리의 인식이 너무 안 된다는 거에 고정관념으로 묶여 있으니까. 사람이요, 안 된다라는 부정의식에 묶여 있는 것은 왜 그래? 반대로 말하면 너무 단순하지만 그냥 하면 된다는 체험을 해봤다 안 해봤다? 그냥 하면 된다라는 체험을 해봤다 안 해봤다? 그러므로 일부러 세팅을 이렇게 해서 그냥 200단묵주를 하면 되는구나. Just do it. 하면 되는구나라는 체험값을 얻기 위해서 그냥 시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누워서 하든 잠시 쉬었다 하든 어떤 방법이 옳다는 건 없습니다. 나름대로 조금씩 저 자신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성찰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생뚱맞은데요. 양치질을 하려고 화장실 불을 켰는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저희 할머니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는 우울증을 심하게 앓으셨다가 돌아가셨고, 친어머니한테 여쭤보니 우리 진외가, 그러니까 할머니 쪽의 외가에 그 당시 옛날 어린 시절에 고무신 남겨두고 뛰어든 영혼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영향을 안 받았다면 이 집 자식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할머니와 저와의 그런 어떤 미웠던 감정들, 또 할머니가 싫었던 것들, 왜 싫었던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주기도 하면서 더욱더 깊은 내면 탐구로 가서 할머니를 의지적으로 용서하는 그런 할머니를 떠나보내는 그런 거를 묵주기도를 이제 천단 1200단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나의 방법으로 알고 가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또 어떤 평신도 분들한테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렸을 때 거기에 계셨던 한 분이 70 넘으신 분이 이제 또 심리 상담을 오래 공부하신 분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더니만 심리 상담사도 그 온 클라이언트가 자기를 믿고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가지고 안정적일 때야 비로소 자기의 상처를 바라보고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심리 상담과 같은 효과로 이런 묵주기도나 이런 단순 반복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의식이 이렇게 잠재의식 이렇게 해가지고 무의식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기의 상처를 바라볼 확률이 높아진다. 높아지고 바라볼 확률이 높아질수록 치유될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을 심리 정신 분석으로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묵주기도를 통한 상처 치유라는 건 사실 알지 못했던 그 무의식의 세계로 점점 내가 안전 로프를 타고 내려가는 그런 동굴 탐험이라고 비유해도 될 겁니다. 저는 그런 동굴 탐험을 통해서 우리 할머니를 알아냈고, 우리 할머니가 우울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소심하고 불안하고, 우리 형제들한테 사랑한다, 축복한다란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거 해봤자 그냥 알아듣는 거지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안 듣고 싶어 해요? 다 듣고 싶어 해요. 경상도 보리문디라도 다 내 사랑한대 이 말을 왜 안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고맙대 이 직접적인 감정 표현을 왜 안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물며 모녀지간 부자지간 안에도 아무개야 고맙대 라는 직접적인 감정 표현을 왜 안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만나게 되는 것은 내가 꽁꽁 묻어뒀던 어느새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것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연약한 부분도 결국 나구나. 그리고 더 한층 더 깊어지면 뭐냐면 이제 상처는 내 것이 아니구나. 왜? 예수 오상의 피와 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사라져라 하면 사라질 거니까. 사라져라 해봤어요? 안 해봤어 슬펐던 겁니다. 안 만나봤어 슬펐던 겁니다. 뿌리를 알면 의외로 쉬워지는데 뿌리를 볼 염두를 둡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수도자 성직자일수록 더욱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봤다라고 착각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만큼 시대가 신비와 자비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지 체험을 해봤을까요? 사제 수도자들이 체험해봤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절하듯이 몸으로 체험을 해봤을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나마 감사한 건 성직자 수도자 묵상회 우리 김준현 신부님도 같이 오셔서 보면은 거기에 그래도 신부님 수녀님들이 갸우뚱 하면서 한두 명씩 오다가 나중에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내년 또 올게요 하고 가는 걸 보면 그나마 여기가 마지막 오아시스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비 체험에 너무 자비 체험에 너무
인색하고 오직 개념으로 살고 있는 성직 수도자들이 진짜 많아요. 성직 수도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으로 살아요. 몸으로 살지 않고. 저도 개념에서 몸으로 넘어온 사람인데요. 몸으로 사니까요. 너무 좋아요. 개념으로 살 때는요. 복잡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 개념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또 개념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영의 식별은 무엇인가 책을 찾아봐요. 근데 영의 개념, 영의 식별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리가 아닌 몸으로 살아보니까 간단합니다. 엄마에게서 오지 않은 것은 사라져라. 성모님이 주지 않으신 건 다 사라져라. 어머니와 가깝지 않은 것은 다 사라져라. 너무 단순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리아를 따라가는 길은 가벼운 길입니다. 마리아를 따라, 자, 다 같이 해볼까요? 마리아를 따르면 세상 가볍다. 마리아의 길을 따르면 세상 놀랍다. 마리아의 길을 따르면 세상이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주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정화예요. 그리고 정화한 다음에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아픔이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떠올라도 지금 아픈 정도의 통증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저 그냥 CCTV를 보듯이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랬구나 라는 역사로 알지,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고통으로 더 이상 인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은 여러분 첫 번째가 가벼워야 합니다. 그것도 세상 가벼워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와 함께 가는 길은 세상 놀라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아는 두려움, 그게 아니라 세상 놀라움입니다. 그래서 가볍고 놀라우니까 모든 것을 다 좋고, 그리고 어떻게 좋아요? 참 좋다. 이야, 참 좋다. 라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강력한 긍정의 눈으로 어떠한 어두움도 개무시할 수 있는, 어떠한 어두움도 쌍무시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가면 세상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둡죠. 지금 우리의 전국이나 환경이나 제가 만나는 성직자 수도자들의 영신 상태도 심각하게 어둡습니다. 그러나 성모님만이 유일한 모범이요, 성모님을 따르는 것을 이상한 이단으로 취급하는데요, 성모님을 따를 때 조건은 뭐냐 하면 어머니의 사랑으로 정화되는 것을 100% 원하느냐 안 하느냐, 100% 어머니 티 없는 성심처럼 갓난아기 돌보아 주시듯이 우리가 그 케어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이단과 정통의 차이입니다. 이단은 성모님을 앞세우면서도 뭔가 여러분들이 할 거리를 줘요. 해야 할 의무와 짐을 지어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진짜 올바른 성모 신심은 여러분이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할 게 있다고 가르치는 게 정통일까요? 할 게 없다고 하는 게 정통일까요? 할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난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답을 정해드리면 할 게 없는 겁니다. 고삐 신부님 블루 메시지에서도 보면 성모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2개월 젖먹이 아이가 되는 게 좋다. 거꾸로 말하면 이분은 여왕이시기 때문에
여왕이시기 때문에 여왕으로서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왕으로서 안 해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왕으로서 안 베풀어 주실 게 뭐가 있나요? 제한사항이 있나요? 이분이 뭐 당뇨식을 잡수셔야 되나요? 이분이 뭐 고혈압식을 잡수셔야 되나요? 제한이 없으시잖아요. 제한이 없으신 여왕 레지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고 안 베푸실 게 없는 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거는 딱 하나, 마음을 활짝 여는 것. 그리고 이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는 것. 내가 의무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구나. 심지어는 나의 상처와 나의 어두운 그 그림자마저도 이게 내게 아니구나. 내게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해도 안 바뀔 겁니다. 궁극적으로 기도는 여러분의 깊은 신념을 갈아엎는 겁니다. 왜 그 신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나고 자란 배경에서. 나고 자란 배경에서 온 게 신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념을 신앙과 착각하고 있어요. 신념은 인간적인 신념입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도 빙고 신념입니다. 근데 그 고정관념이 신앙인 줄 알아요. 신앙은 이분이 레지나로서 저분이 왕으로서 못 해줄 게 없고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흡수하여라, 다 받아 모셔라, 다 받아라 하는 것이 받음이 믿음인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받음이 믿음이다. 다 받아야 다 믿는다. 다 믿으려면 다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상처 치유 등등을 어떤 분들은 저를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눈을 이렇게 야려봅니다. 나주 출신 아니야? 이상한 뭐 신천지 개파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그들의 고정관념 신념이고 마치 신앙이 뭔가 희생과 보속을 단식을 뭔가 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심과 수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한 풀 더 나갔을 때, 한 스텝 더 나갔을 때 이분의 여왕권과 저분의 왕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 내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편히 쉬면 그만입니다. 시몬 베유라는 분이 철학자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기가 태양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투명해지는 것이고 인간이 성령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가난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가난해진다는 건 다 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다 받으려면 가난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 받으려면 상처 치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사랑을 가장 더 하느님 사랑을 더 머금으려면 내 사랑의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가시 같은 것들이 뽑히지 않고서는 사랑이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또 이 신앙을 전해서 묵주기도를 많이 했던 저의 체험자 수도자들 통해서도 확실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다르다 그래요. 옛날에는 20단도 힘들었는데 100단 단위로 해보니까 확실히 묵주기도가 더 편해졌고 그리고 어머니를 더 엄마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수도 생활의 질이
만족도가 당연히 높아졌지요. 그런 식으로 더 많이 받으려고 하려면 인간이 성모 앞에서 성령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책은 다 가난해지는 것이다. 더 받기 위해서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움이라는 것 자체에만 너무 골몰해서 살아왔던 게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저 의무로 섬겨야 할 분에서 우리를 경탄하게 만드시는 분으로, 그저 율법의 근원이신 분에서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분으로 바뀔 때 비로소 참된 회심에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에서 목마름에서 충만으로 넘어갈 때 그때 비로소 하느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영혼이 된다 이것입니다. 단지 위안으로 다가오는 신앙이 아니라 마리아가 그랬듯이 주님과 온통 사랑에 빠지는 신앙으로 건너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믿었을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셨습니다. 그것도 그 말씀이 사실로 증명되기도 전에 이미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것에 앞서 그분의 말씀 자체를 더 사랑하셨던 셈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 곧 하느님이 지유자요, 구세주요, 그리고 해방자시다는 걸 더욱더 수용할 때 그때 더 신앙이 우러나왔던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중간 결론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주시고자 하는 것, 성령 쇄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도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가벼운 마음입니다.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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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마음이 성모님과 전주성삼이 우리에게 주려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움, 악이 주고자 하는 마음은 뭘까요? 무거운 마음. 무거운 마음을 주는데 무거운 마음이 어디까지 갈까요? 생지옥까지 갑니다. 생지옥을 사는 무거운 마음까지 가서 아예 죽음을 자초하도록 원하도록 하는 겁니다. 인간은 너무 어리석게도 그 죽음의 벼랑 끝에 무거움의 마음을 느낄 때야 비로소 가벼운 마음을 내가 원해 본 적이 있던가, 가벼운 마음을 내가 원해 본 적이 있던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제서 이 월막 같은 곳을,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잖아요. 진작에 우리가 가벼운 마음이 신앙의 목적이었다면 얼마나 예방적으로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좋았을까. 그렇게 슬프기 전에 뭔가 미리 알아차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라든 이런 머리 쓰는 개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라고 나를 아껴주는 자기 사랑으로 살았을까. 제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강의를 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국 사람, 한국 교우일수록 내가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있을까 없다?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벽쪽이 울렸네. 새아침 열심히는 살았는데 따뜻하게는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앞에서 내가 루시아야, 엘리사야, 좋은 너의 가장 귀한 벗은 바로 너 자신이라는 자기를 격려하는 것을 안 해봤다는 거죠. 자, 그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결국 열심히 사는 방식대로 갔던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따뜻하게 사랑하려고 하는 거지. 내 가슴이 따뜻하고 심장이 이렇게 뛰라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지. 열심히 기도해서 너무 좋은 일 해봤자 남은 남이다. 남 편이 누구 편이에요? 남의 편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 구원이라는 건 심리적으로 보면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았니, 이런 것들을 기도를 하면서 찝찝하니 이런 걸 분별할 때도 내 마음이 지금 솜털처럼 부드럽고 깃털처럼 가볍냐라고 스스로 물었을 때 대답을 하기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대개는 가볍다 무겁다는 간파하신다, 그죠? 그래서 그게 내가 지금 병들어 있다 건강하다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우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우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현상적으로는 우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울함에 묶여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루카복음에서 우리 마음에 선사하는 건 가벼운 마음이고, 이 가벼운 마음은 누구 품에 안겨 있고 엄마 품에 안겨 있고 누구를 아주 끝까지 신뢰할 때 나오는 마음의 평안을 가벼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내면의 평화가 가벼운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벼우면 저절로 평화롭다, 고요하다, 좋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셈이지요. 그리고 깨어있다라는 것도 결국 가벼워야 깨어있는 겁니다. 가벼워야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으려고 하면 가벼울 수 없습니다. 깨어있으려고 하면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성광을 놓고 우리가 흔히 아는 고정관념으로 깨어있으려면 은총이 가득하신 날이야. 깨어있다는 고정관념이 우리는 그런 불교의 불면의 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그게 아닙니다. 가벼워야 깨어있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가벼워져야 깨어있다. 가벼워져야 깨어있다. 마음이 가벼워야 깨달은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볍다는 것 또한 하느님의 것이 더 쉽게 들어올까요? 들어오기 어려울까요? 무거운 마음에는 하느님께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신기하게도 우리의 결단에 따라서 성령과 성부와 성자, 성모님께서 순종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혁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이 우리한테 순종하십니다. 이분들이 우리에게 순종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고 싶어 하느냐 하는 나의 결단에 따라서, 나의 결정에 따라서 이분들이 우리로 찾아오시고 싶어 하실 것이고, 이분들이 찾아오고 싶어 해도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서 이분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분들이 우리 안으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하느님과 자녀들 사이의 관계에서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결심을 낳고 우리의 결심에 따라 신인 저분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지위는 높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만큼 지위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 지위가 높기 때문에 하느님을
순종케 할 정도로 우리는 지위가 높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모든 기도 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 상태가 무거우냐 가벼우냐, 무거우면 얼마만큼 무거우냐, 가벼우면 얼마만큼 가벼우냐,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양을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가벼우냐 안 가벼우냐를 먼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최 신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마음의 무거움과 어두움을 밝고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묵주기도를 이만큼이라도 많이 바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내가 쌓고 쌓은 그 쓰레기의 양이 그렇게 적을 것인가? 당하고 겪은 이 세월의 풍파가 그냥 모래알처럼 먼지알처럼 그리 작은 것인가? 내가 분개하고 억울한 게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나한테 비타민C를 투여한다 해도 그냥 꼴랑 하나 약 먹고 비타민C 다 투여했다라고 착각하지 않듯이 내가 나한테 묵주기도로 투자를 하는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단순히 기도가 짐이 아니라 이제 기도가 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사랑하면 깨어있고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의 가벼움은 어머니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어머니 품에 안겨있을 때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느끼는 거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몸소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주관적인 체험이 60% 이상이면 객관적인 해설과 교리가 40% 정도는 되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개념으로 사는 수도 성직자들, 사제들, 다른 분들이 많다 보니 개념을 60%로 잡고 체험을 굉장히 희박하게 잡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어때요? 신부님, 수녀님들이 보드라워요? 까칠해요? 까칠해도 어떻게 까칠해요? 아따가 상까칠해요. 그냥.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더 거듭나야 되는데, 어따 무슨 사포도 저런 그라인더처럼 소고기도 다 갈리겠네. 그냥 분쇄할 수 있을 만큼 까칠까칠하다 이겁니다. 날카롭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야말로 이상하리만큼 밝은 겁니다. 제가 밝고 우리 베르 신부님이 밝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리스도 교의 교리는 환하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진짜 밝은 건데, 환한 건데, 그야말로 우와, 아니 농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체험 이렇게 안수하고 할 때 이야,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이거죠. 근데 그 감탄사를 하는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야말로 본질적으로 사실 신비롭고 선하면서도 우리를 훨씬 넘어서는 강한 기운의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강한 힘의 보호를 받는 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에 했던 우리 베르지 신부님 말씀처럼 묵주기도를 많이 할수록 엄마의 보호가 세진다는 겁니다. 엄마의 보호가 세지면서 또한 뭐가 세지느냐고 아세요? 공격도 세집니다. 비난도 세집니다. 억울함도 세집니다. 별의별 억측과 그렇게 지저분한 뒷담화도 세집니다. 엄청나게 세지더라고요. 그래서 소소한 개인적인 일화든 생애에서 큰 의미가 있든 모든 곳에서 하느님, 어머니의 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머니처럼 밝고 맑고 가벼워야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부터가 원죄 없으신 어머니부터가 상처에서 면제되셨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에서 면제되셨기 때문에 이분이 관심을 두는 것은 뭐냐? 상처받는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상처받는 자녀들을 이분은 제일 관심사 있게 보세요. 오죽하면 성모 병원 아닙니까? 성모 가정의학과 아닙니까? 성모 내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모님한테서 치유받지 못할 상처는 없다. 그런데 치유받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다. 성모님은 치유해주지 않으실 게 없는데 성모님으로부터 묵주기도라는 매개를 통해서 치유받아 본 영혼이 없거나 적다. 적다가 뭐 적당할 것 같은데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네. 게다가 묵주기도 자체를 굉장히 20단만 넘어가도 그만 이상한 쪽으로 쳐다보죠. 그렇게 됩니다. 그만큼 상급이 있다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100단의 상급, 200단의 상급, 주어지는 은혜의 값이 분명 다릅니다. 그렇다고 뭐 경쟁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다른 게 신비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도 경험해 봤듯이. 천사는 이제 성모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라고 하는데요. 이 은총의 충만함이라는 이 그리스어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굽어보시어 은총을 베푸시고 삶을 충만하게 하셨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똑같이 여기서도 믿음은 다 받음이라고, 수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케카리토메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걸 직역하면 영원히 사랑받는, 다정하고 자유롭게 사랑받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총이 가득하니여 하는 것은 우리 미사 때 이야기하는 하느님으로부터 영원히 사랑받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라는 게 은총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성모님과 가까워질수록, 성모님과 연결될수록 그 영원한 사랑을 받는 게 우리 가정, 나 자신에까지 왜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묵주기도만큼 튼튼하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단순한 기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총은 은총일 뿐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욕심을 낸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복음이란 건 가벼움입니다. 가벼워야 복음입니다. 가벼워야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영혼 육실이 온전히 깃털처럼 가벼워져야 그게 치유요, 그게 복음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리아의 복음이라고 하고요. 복음에서 말하는 기쁨의 비결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느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께 사랑을 받도록 우리가 하느님을 부려먹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느님이 너무 엄하신 분, 심판자라고 생각하였다면 하느님을 부려먹는다는 표현이 경거망동하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상은요, 아무도 하느님을 부려먹지 않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솔직하게 저 이러니까 이거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라는 아이처럼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신념으로 그분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고정관념은 무거워요, 가벼워요? 얼마나 무거워요? 돌띠처럼 무겁습니다.
고인돌처럼 무거워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 언제냐? 신을 모셨을 때, 성령을 체험했을 때 고정관념은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아, 내가 알던 하느님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믿었던 하느님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극과 극을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가 관이 바뀌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모님도 처음에는 어떠한 신념으로 살으셨냐? 당연히 이스라엘 중동 여인의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내외가 심하고요. 어떤 혼례를 지키지 않았으면 함부로 잠자리를 들 수 없었을 것인데 마리아에게 다소 당황스러운 소식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여기서 무조건 네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윗사람이건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까요? 질문 안 합니다. 질문을 하지 않아서 상처가 많은 겁니다. 질문을 하지 않아서 반론권을 빼앗겼습니다. 반론권. 언론도 그렇고 우리도 반론권이 다 있는데 반론권을 무참히 빼앗겼습니다. 군사 정권과 이 계엄을 시동했던 이 모든 것들도 사실 반론권을 밟아버리려고 했던 거죠. 반론권을 밟아버리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각자의 권리가 무시당하고 그게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마리아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반론권,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쓰셔서 하느님 앞에 당당히 묻습니다. 제가 남자랑 잠자리를 안 했는데 어찌 아들이 생깁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지성을 한껏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한 바를 물을 수 있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을 이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진정 인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없으며 또 심각한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바를 인간 편에서 곡해하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등등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무작정 네 하는 게 아니라 질문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을 따르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길 중에 하나는 상처 치유하는 첫 번째 길이요. 두 번째는 반론권을 행사하라. 질문을 하라. 이것도 여러분 마음을 가볍게 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과 신심행위는 바로 엄마를 닮는 데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엄마의 마음가짐, 엄마의 마음 상태를 닮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엄마처럼 우리가 주어져 있는 반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건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제 수도자들이나 다른 모든 일반 평신도 은사자 모든 강사들이 성모님의 이 예스라는 이 휘앗을 두고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의를 숱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왜 질문하지 않았으며 왜 질문하지 않았으며 왜 반론권을 쓰지 않았으며 왜 자기 마음 상태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왜 점검하지 않고 무조건 예스라고 하라고 하느냐. 그게 복음의 진짜 메시지더냐라는 거죠.
단순히 저는 반항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해보고 전공을 로마에서 해봤던 입장으로서 자세히 우리 교수들과 논의했을 때 성모님은 무조건적인 예스를 한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비이성적으로 한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분처럼 인간의 조건처럼 가볍게 나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기를 돌보려고 했다는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무조건 성모님처럼 예스, 피앗 이게 미덕인 줄 알았다면 오늘 좀 산통을 좀 확 깨드리고 싶습니다. 성모님은 우리 엄마는 질문했다. 우리 엄마는 자기 마음에 짐이 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을 먼저 우선시 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어떤 길로 열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느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나마 가벼운 마음으로 보십시오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했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좋은 거예요. 믿는다는 건 왜냐? 사랑받는 거니까, 힘을 받는 거니까, 능력을 빌려 주시니까. 사람이든 하느님이든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희망이 생기는 셈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에서 비롯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믿는다는 건 무거움에서 가벼움으로 마음의 노선을 바꾸는 행위가 됩니다. 믿으면 삶이 아름다워지고요.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것, 친구를 얻는 것, 탐구하는 것, 일하는 것과 가족을 갖는 것 등 모든 게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마리아를 따르는 길은 다 가벼워져야 되고, 마리아를 따르면 다 놀라움이 되어야 되고, 마리아를 따르면 다 아름다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미치지 않고서는 도무지 닿을 수 없는 이 이야기가 정상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강의를 제가 하면서 그건 미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미쳐야 그 경지에 오르지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고, 미쳤다고 생각하는 의심이 비정상인데, 지금은 거꾸로 의심을 품는 게 정상이고, 의심을 품는 게 정상이고, 이 강의와 이때까지 들었던 100% 밝고 맑고 가벼워지는 게 이상한 거가 되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가 지금이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밝아져 봤습니까? 언제 우리가 맑아져 봤습니까? 언제 우리가 아름답게 세상과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까? 그거를 정화하고 치유하려고 이 특별한 시간을 드리는데, 돌아가셨어도 미친 게이들, 그게 뭐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괜히 오신 겁니다. 저희들도 괜히 온 거고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낭만과 환상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낭만과 환상 같은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로 실현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저 틀에 박힌 형식이 우선하고, 어떤 행정가들, 규칙만을 강조하는 리더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깜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절실하게 보는 겁니다. 진짜요, 여러분. 마치 저나 우리 성령 가족들이 굉장히 희소하고 미친 사람들로 오해받는 시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더더욱 미친 사람으로, 이상한 사제로 오해받기 좋습니다. 나주율리아랑 연관된다고 할 정도로 이상하게 코너에 몰려봤으니까요.
그런 정도로 뭔가 엄마와 함께 가볍고 기쁘고 놀랍고 아름답게 간다는 이 이데아가, 이 아이디어가 마치 이상한 신심으로 오해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지금 현실이 어둡고 의심이 많고 뭐 이래 사는 거지 라고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라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외면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현실을 다 외면하고 사는 겁니다. 무거운 거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죄책감부터 가지니까. 똑바로 직시하기 직전에 어두움이 죄책감부터 주니까. 죄책감부터 주니까 벌써 퓨즈가 나가서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말씀을 듣고 부르짖고 안수를 받고 하셔도 왜 안 바뀌나? 왜 안 바뀌나? 왜 안 바뀌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큰 것을 꿈꾸지 않으셔서 지금 여러분이 꿈꾸시는 수준보다 더 밝고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을 꿈꿔 보셨냐 이겁니다. 그것도 한없는 긍정으로 보셨냐 이겁니다. 보셨냐 이겁니다. 꿈을 꿨습니까? 안 꿨습니까? 안 꿨어요. 빛을 더 받기를 원했습니까? 안 원했습니까? 소수는 원하시죠. 근데 대부분은 확신들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이 기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누구의 도움으로? 엄마의 도움으로. 왜냐하면 다른 이상한 잡다한 어두움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엄마 품에 안겨서 가볍고 맑고 비워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고 반면 경직된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온통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수님은 엄격하셨지만 경직된 부분은 아니셨고 경직된 것은 당연히 부러지고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게 되었는데 반복적으로 드리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신앙은 원래 가벼움을 주려고 왔다. 그리고 엄마를 따라 가는 길은 가벼움과 아름다움을 향해 가는 길이요 놀라움을 향해 가는 길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는 별로 가볍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깃털처럼 양털처럼 솜털처럼 부드럽고 가볍고 맑게 살아봤으면 지금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때깔이 달라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낯빛이 지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바깥의 구름 같은 분들도 계시지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몬 베유가 말하는 이것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공기가 태양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투명해지는 것이고 인간이 성령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가난해지는 것이다. 가벼워지는 것이다.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가벼워지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인생의 짐이 더 여기 와서 짐을 쌓고 고령해서 가고 싶어 하십니까? 여기 짐 쌓고 오시는 분, 짐 쌓으러 오시는 분 아무도 없죠. 짐을 다 내려놓고 가벼워지게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끝으로 폴 리퀘라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희망은 초라한 누더기를 걸치고 우리에게 온다.
우리가 희망에게 웨딩 드레스를 만들어 줄 테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망을 통해서 우리는 누추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갈 수가 있다 뜻이지요. 그리고 이 희망은 굉장히 부드러운 희망입니다. 부드러운 희망이라는 표현이 너무 생소하셔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자, 부드러운 희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성적인 희망. 한국 사회가 굉장히 남성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회도 너무 거칠게 나갔던 거예요. 성령을 받아보십니다. 아멘! 이렇게만 해봤지. 아멘, 아멘 이런 부드럽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깊이 잠겨보는 경험이 있었을까요? 내가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생각해보는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령 월막 비정의 집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으시는 가장 큰 혜택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얼마나 무겁게 살았는가, 얼마나 내가 무겁게 살았는가를 알면 그게 우리 베르디 신부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겁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것,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지우의 절반은요, 지우의 50%를 따먹는 방법은 뭐냐 하면 내가 이런 상태였네 라고 알아차리는 게, 납득하는 게 상처 치유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루하시죠? 다만 하품에 여러분들 영신상제 제가 지금 마음이 짓눌려서 무겁습니다. 네? 얼마나 인생의 무게를 거의 추어탕을 한 100그릇씩 잡수셨나 보다. 네? 자, 그래서 강의는 요맘시 하고요.